영국 런던에 가면 킹스 크로스역이라고 하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역이 요즘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말미암아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서 이 킹스 크로스역 관계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차역이 이렇게 된 것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역의 관계자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플랫폼 9과 4분의 3이라고 하는 역 이름이 적힌 팻말을 기차역 승강장 한쪽 벽에 걸어두었는데, 이 플랫폼 9과 4분의 3이라고 하는 역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플랫폼 9과 4분의 3 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만 손들어 봐봐요. 아무도 없죠. 제가 1, 2, 3부에 딱 물어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전문가, 거기에 그 게임의 전문가 한 사람만 딱 알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플랫폼 9과 4분의 3이라는 역이 무슨 역이냐면, 이건 이제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역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은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외국에서는 성인들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9과 4분의 3 역이 뭐냐? 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보면 주인공 해리가 카트에 짐을 가득 싣고 플랫폼 9과 4분의 3이라고 써있는 그 벽에 딱 도착을 하면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 승강장 플랫폼 9과 4분의 3 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9과 4분의 3 역이라는 것은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 승강장 이름입니다. 이제 이것에 착안을 한 이 킹스 크로스역 관계자가 큼직한 팻말에다가 플랫폼 9과 4분의 3 이렇게 딱 써가지고 벽에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이걸. 그러자 이 플랫폼 9과 4분의 3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한두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과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킹스 크로스역에 가면 플랫폼 9과 4분의 3 승강장이 있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플랫폼 9과 4분의 3 승강장이 있다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모이더니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지 안내원들이 쭉 서서 거기까지 안내를 해서 사진 찍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이제 이 킹스 크로스역에서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냥 가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가 입었던 옷, 해리가 메었던 가방, 해리가 이제 그 신었던 신발, 해리가 들었던 커피잔, 그리고 열쇠고리, 이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지금은 런던 관광 코스 중에 중요한 한 관광 코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벽에 팻말 하나 걸어두었던 것이 이렇게 엄청난 관광 코스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정말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막막한 일들이 많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해리처럼
마법학교라도 가고 싶어서 그 벽을 찾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팻말을 걸었던 킹스크로스역 관계자도 이 팻말이 이렇게 엄청난 관광 코스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플랫폼 9가 4분의 3 카페, 그래가지고 카페 이름이 플랫폼 9가 4분의 3 카페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카페 이름이 되어서 생길 정도로 이게 유명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콘크리트 벽보다 더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들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렇게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의 바로 임금이 저 멍청한 이스라엘 놈들이 길도 없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이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우리가 쫓아가서 저놈들을 잡아오자.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했습니다. 여기 선발된 병거가 600대, 이 외에도 애굽에 있는 병거들을 다 동원했다고 하니까 병거가 아마 수백 대, 600대가 넘으니까 아마 1000여 대 될 정도로 병거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마병과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다 보니 애굽의 군대도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홍해 바닷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종살이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정식 군인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휘관의 지도하에 정식적으로 군대처럼 움직여 본 적도 없고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와 만약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어디 도망갈 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한쪽 옆은 절벽 같은 산, 한쪽은 바다, 사면이 꽉 막혀 있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외통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이제 애굽 군대에게 몰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종살이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오늘 좀 전에 읽은 10절에 보면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간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대단히 잘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기도하고 나자마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여 여기다가 묻으려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했냐? 당신한테 우리 그냥 놔두라고 안 했냐? 우리 여기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끌고 나와서 이 모양을 만들었냐? 자, 모세여, 당신도 사람이라면 좀 봐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쪽은 절벽 같은 산, 이쪽은 바다. 자, 외통수에 걸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살자. 이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왜냐?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사면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에게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 항복하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항복하자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를 우리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누구의 뜻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뭐 해야 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바리새인은 맨 앞으로 탁 나가가지고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 세리처럼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리처럼도 살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은 생활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경건하게 잘 살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러니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했어요. 또 이 사람은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경건 생활 잘해, 기도 생활 잘해, 헌금 생활 잘해. 신앙 생활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치관 세리는 성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성전 저 구석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11조 생활을 잘했는지 기도 생활을 잘했는지 성경이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저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았을 때 경건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그 헌금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리새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리에게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부터 70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셔?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딱 말해요. 믿었다라고.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12은 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가로주 나는 나를 믿지 않는 마귀다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모든 예배와 기도 생활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지배해야 하는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믿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혹시 나도 이성과 합리성에 빠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의 알량한 이성과 합리성보다 믿음이 언제나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 생각과 내 합리성과 지식보다 언제나 믿음이 우선시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애굽 군대와 싸워서 몰살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 항복하자고 떠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딱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자고요? 기다려 보자고. 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기도가 무슨 도깨비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몇백 년을 기다려야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임금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 병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 잘하세요.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참, 하여튼 가끔 보면 선지자들도 엄청 냉정해요. 그렇죠?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왔으면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그랬으면 이 병이 낫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낫기 어렵다고 말씀했으니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위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근데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은 이 병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 잘하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냉정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자 히스기야 임금이 절망할 법도 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놓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병은 3일 만에 나을 것이고, 며칠 만에? 죽을 병이 3일 만에 나을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도 뭐에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옛날에 있었으면.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창세기 4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근데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에요. 아니,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을 했어요. 딸 디나 사건으로. 그러면 잘못을 했다고 하기로서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저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저주 기도를 하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흩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민수기 25장 12절에 보면 비느하스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와는 평화의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 레위도 흩어지게 돼 있었는데 비느하스 때 와서 평화의 조약이 맺어져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 않아요. 평화의 조약으로.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는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때 땅을 나눠줄 때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 유다 지파 밑에다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 남쪽에 있던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왕국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북왕국이 돼요. 그러면 맨 밑에 있던 시므온은 어디로 간 거예요? 맨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남왕국이 돼야 돼, 시므온 지파도. 근데 없어. 어떻게 됐냐? 그때 와서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고 없었다 그 말이야. 시므온 지파는 누구의 기도대로? 야곱의 기도대로. 이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떠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고 좀 기다려라,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 어느 때는 즉시 응답해 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16절과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모세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왜 기도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 손을 바다 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서 재밌어요. 기도하다가 뭐 한 사람도 있어? 에? 혼난 사람도 있다니까. 모세가 그래, 기도하다가 혼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뭐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 이제 기다리라 그래 놓고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네가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저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일어나 가지고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바다 위로 쫙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진 그 물을 따라합시다. 물벽.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딱 그래. 뭐가 벽이 돼요? 물이 벽이 되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물이 벽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벽을 만드셨어. 와, 놀라운 거예요. 물로 벽을 만드셨어. 그날 이렇게 밤새도록 바닷 가운데 물로 벽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고 계실 때 애국 군대가 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딱 뒤로 옮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맨 뒤로 딱 옮겨가지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구름 기둥이 딱 막고 있으니까 접근을 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길을 다 만드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해서 길이 딱 만들어지자 뒤에 있던 구름 기둥이 앞으로 다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라고 길을 그 바닷가운데 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운데로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근데 애국 군대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쫓아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애국 군대는 지금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더 빨라요, 안 빨라요? 훨씬 빠르잖아. 쫓아올 것 같은데 바다 한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병거의 바퀴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다리가 상해서 못 뛰는 거야.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성경을 보셔요. 그러니까 쫓아오질 못하는 거야. 갑자기 병거에 바퀴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못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우왕좌왕해. 왜 갑자기 병거 바퀴가 빠지고 말이 못 뛰고 이러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쫙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벽이 되게 있던 물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합쳐져 버렸어. 평상시 바다처럼 되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애굽의 군대는 전멸 몰사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 바다 한가운데로 열려진 길,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통수에 빠져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인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다 가운데다가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열어주시는데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인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닷길, 물이 벽이 되는 그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언제나 이런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이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TV에서나 보았던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도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 가운데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도 그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길을 만들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